드림의 의미를 몇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연보는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첫 번째 수직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가 참 감동이 돼서 설교나 나눔의 시간에 자주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무엇이냐? 초대교회는 전도 부인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부인들은 시간을 따로 내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이 특별히 구한 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위 돈, 물질로 드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리고자 했기 때문에 물질이 없다면 시간이나 물건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참 자랑스러운 것은 날 연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하나의 습관이었죠. 날은 데이입니다. 데이. 하루 이틀 할 때. 그러니까 하루를 드린다라는 거죠. 내가 물질이 넉넉하지 못해서 물질을 많이 드리지는 못하지만 내게 주신 시간 중에 일부를 약속하여 떼어놓고 이것을 하나의 드림의 형태로 하는 것을 날 연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day offering이라고 불리웁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뭐 이름은 그렇게 붙여지지 않지만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와서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귀한 분들 이러한 모습들도 물질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을 드리는 아주 귀한 모습이죠. 새벽 시간에 조금 더 잘 수 있고 주말에 좀 더 쉬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은 참 대한민국의 기독교 신앙의 큰 자랑이 아닌가, 아름다운 유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연보는 사역자를 위한 재정 지원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시대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물을 통해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냥 목회자들을 교회의 직장인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목회자들이 생활비를 받고 생활을 한다 해도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뭐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옹호하는 소리로 들릴 수 있겠지만 미국 사회를 한번 예를 들면 미국의 신학교회는 이제 그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자 하는 지원자들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 뭐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도 있습니다만 미국 사회를 비추어 봤을 때 하나 재미난 해석은 미국의 상당수의 직업들은 자신들이 가진 능력이나 그 학위, 자격증 이런 거에 따라 급료가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석사 학위를 받아서 봉급을 더 올리십시오. 뭐 이런 광고를 하면서 학교 프로그램에 등록하라고 광고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목회자가 되면 최소한 석사 학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직업에서 석사 학위를 가지게 되면 훨씬 높은 급료를 받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목회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비슷한 공부를 하고 애쓴 것에 비해서는 적은 사례를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현대의 젊은이들이 이제는 목회자가 되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과 레위인이 세상에서 보았을 때도 막 부자처럼 비춰지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역자들이 평균적으로 넉넉하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들
그리고 온전히 레위인처럼 풀타임으로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 드림의 일부를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 역할을 전문적으로 감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으로 사역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흔히 바울이 텐트 메이커, 자비량 선교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스스로 돈을 벌고 그리고 목회 활동을 했다. 예, 그렇게 활동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한국 밖으로 나가면 이제 이중직이라고 해서 사역과 그 다음에 세상의 직업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지 이중직을 가진 사람들은 옳고 그냥 교회에서만 일하는 사역자들은 아니다라는 것은 편협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사역자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8절에도 이 헌금이 복음 사역자들의 생활비를 위해서도 쓰여졌다라는 표현으로 식량, 급료, 임금 이런 개념으로 쓰이게 됩니다. 물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지 어떤 경제활동을 통해서 넉넉하게 수입을 가져가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라 하겠습니다. 연보는 또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은혜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연보는 연보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한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전의 사역지에서도 보면 어떤 젊은이가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직장에 이제 첫 직장에 취업해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의 평생에. 근데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자 생활을 처음 했을 때 첫 사례비를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께 전액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길을 가게 하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후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한 달 생활비를 다 헌금을 했으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지만 지금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려짐이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연보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구제와 선교에서도 은혜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마음도 있지만 아까 식탁 공동체를 잠깐 언급하면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선교지에 보낸다거나 아니면 이웃들과 나눌 때에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 목사님, 이제 선교사님인데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계세요.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인데 서로 형편이 어렵죠. 뭐 유학생 시절에 넉넉하게 생활하면서 공부하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과 이제 헤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멀리 다른 지역에 박사과정을 가게 되었고 이 목사님은 선교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지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함께 공부했던 보스턴으로 잠시 방문을 하셔서 저도 기쁜 마음에 보스턴에 같이 가서 이제 얼굴을 보고 이제 음식을 나누면서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서로 이렇게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이제 저도 이제 다시 살던 곳으로 가서 학위를 계속 마쳐야 되기 때문에 떠나는 입장에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뭐냐면 그래도 선교사님인데 뭐라도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제가 가진 물질도 늘 넉넉하진 않지만 한 200불 정도를 따로 떼놨습니다. 뭐 사실 저희 아이들 한 달 동안 쓸 돈인데 그걸 봉투에 넣어서 드리면서 고민이 되는 거는 제가 허세가 되는 것은 아닐까.
나도 부족한데 괜히 뭐 있는 것처럼 비춰질까 봐. 그래서 제가 친구 선교사님한테 그걸 드리면서 목사님, 저희도 유학생활하면서 수입이 없고 참 힘들지만 그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선교사님 아프리카에서 힘든 거 알기 때문에 제가 자주자주 못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걸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분이 그거를 딱 받으시면서 엉엉 우시더라고요. 다시 그 돈이 얼마나 그분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 은혜가 선교사님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하니까 그 가정과 우리 가정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물질에 대한 경험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강의처럼만 들으시면 여러분이 또 이 화면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지겨우실 수도 있지요. 또 다른 일은 저희 가까운 친척 형님이 LG에서 연구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사촌 동생이 아유 그래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참 고생이 많다 그러면서 타블렛 PC, 아이패드 같은 게 하나 있죠. 그 초창기 모델이 있는데 이제 연구원이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 이렇게 싸게 마련을 해서 미국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미국으로 보내주셔서 제가 이제 딱 그 선물을 받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거 앞으로 설교할 때 딱 이 아이패드 같은 거 들고 올라가서 이렇게 설교하면 좋겠다. 그리고 받은 지 한국에서 소포를 받은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또 저랑 같이 공부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제가 선교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모로코로 선교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잠깐 들어오신 가정이 있는데 또 저희 가정과 교제가 있어서 저희 집에 한번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 선교사님은 신학교에 오시기 전에 컴퓨터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모로코에 가서 컴퓨터 교육을 하시는 기반으로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이신 거죠. 근데 이 선교사님의 생활이 여전히 넉넉하지 않죠. 그래서 그동안 썼던 이제 그 타블렛 PC가 용량이 다 되고 그래서 미국에 들어온 김에 싼 거 하나를 사가지고 가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제가 참 힘든 게 있죠. 왜요? 일주일 전에 사촌 형님이 보내준 새 타블렛 PC가 저한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없어도 사실 노트북이 있으니까 그걸로 공부하면 되고 그걸로 설교 준비하면 되는데 소위 아예 없는 것이 아닌데 이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귀하게 쓰시다가 얼마나 열심히 쓰셨는지 이제 낡고 용량이 꽉 찬 타블렛 PC를 가지고 새로 사야겠다. 솔직히 고민했습니다. 형님이 주신 이거 일주일도 안 된 새 제품인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긴 야 너도 거저 받았는데 거저 주는 게 무슨 부담이 되냐. 그리고 지금도 제가 여러분과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이게 벌써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방에 숨겨놨던 그 타블렛 PC를 드리면서 선교사님 이거 저희 사촌 형님이 얼마 전에 보내주신 건데 저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선교사님은 이거 전문가라서 아주 잘 활용하시는 분 아닙니까? 제가 뭐 물질이 넉넉해서 도와드리지도 못해 죄송한 마음인데 이거 가져가서 쓰세요. 그러니까 이분도 아까 보스턴에 만났던 친구 선교사님처럼 똑같이 당황하시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당황하시느냐? 그거를 주는 저도 넉넉하지 않은 것을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귀한 걸 주니까 받아도 되느냐? 그래서 제가 농담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저도 물질에 욕심이 생겨서 후회할지 모르니까 빨리 가방에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가져가서 쓰세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과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임을 드림으로 서로 고백하고 사는 것 참 지금도 눈물이 날 것 같은 감격적인 경험들이었습니다. 또 연보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화면이 작아서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물질을 나누는 이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들을 구제와 선교를 통해서 그들도 하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드림에 대해서 권하면서 그것을 봉사의 직무로서까지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섬김, 시간의 드림만 봉사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데 물질을 드리는 것도 봉사의 한 부분입니다. 물질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연보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 물질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그러한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또 연보는 남을 섬기는 봉사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들을 위하여 또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보내는 역할을 하죠. 우리도 이제 대한민국이나 세계에서 어떤 재난이 찾아오거나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 교회적으로 성금을 모아서 돕는 것, 이런 것도 드림의 한 부분으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예수소망교회 청년대학부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쉐어링이라는 시간을 가져서 지정된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물질을 모읍니다. 청년들도 본인들 쓰기에도 참 넉넉하지 않은 물질인데도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그것들을 모아서 이제 선교지의 필요를 따라,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들도 사역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래서 연보는 남을 섬기는 봉사가 되기도 합니다. 또 연보는 사랑, 너그러움, 관대함의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보를 드릴 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왜냐하면 물질의 금액이나 그 모양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속에서 물질 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1억을 드렸던 10,000원을 드렸던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없다라면, 섬김의 마음이 없다라면 문제가 되겠죠. 반대로 물질이 적어도 사랑의 마음으로 드려질 수 있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예수님의 설교에 나오지요. 부자들이 드렸던 큰 금액의 헌금보다 과부가 드렸던 2렙돈의 헌금이 귀한 이유는 그의 삶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아주 적은 금액의 동전 2개였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그것이 옳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연보는 또한 코이노니아다. 섬긴다라는 것은 코이노니아하고 같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게도냐나 아가야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얼마를 동정하였다라고 로마서 15장 26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을 도왔다라는 표현은 원어를 살펴보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코이노니아 하면은 이제 교제를 이야기하죠. 근데 디아코니아 하면은 구제와 봉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개가 용어가 조금 구별될 뿐이지 이게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성도의 교제와 구제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보를 통하여 남을 구제하는 것은 내가 넉넉하거나 높은 지혜에 있어서 가난하거나 낮은 지혜에 있는 사람한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고백하면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만나의 이야기에서 광야 시대를 추억해 보면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을 욕심을 내서 많이 거두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나고 썩게 되었던 거죠. 남은 것들이. 또 게을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움직이지 아니했던 사람들은 또 거두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하죠. 또 연보는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누어 주면서 축복을 하는 거죠. 굶주리고 있는 다윗의 일행에게 아비가일이 준 음식도 있죠. 또 나아만이 문둥병이 나왔을 때 엘리사에게 줬던 사례도 있죠. 이런 걸 보면서 참 종교, 신앙의 측면에서 물질을 색안경을 끼고 무조건 물질은 나쁜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은 참으로 편협한 시각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물질이 주인이 안 되고 도구가 되도록 애쓰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러면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으신 축복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성경의 예시를 들었지만 칼뱅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브라카라는 단어, 이 브라카가 축복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무엇이냐면 축복과 반대되는 표현이 인색감이라는 표현으로 쓰여진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질을 드리는 거는 축복을 함께 비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전통에서도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전통 명절인 설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리죠. 그러면 어른들이 세뱃돈을 주면서 그냥 돈만 주나요? 아니죠. 덕담을 하지요. 그게 이제 기독교식으로 이해하면 이게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베풀어주고 자녀들이 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배를 드리고 또 어른들이 그에 대해서 훌륭한 어른이 되거라 건강하거라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축복을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축복이 이웃들과 친지들에게도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축복이라고 우리가 듣게 되면 한국교회는 습관적으로 연보, 헌금, 헌물을 많이 내면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주신다라고 물질적인 해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을 드림으로써 내가 받는 축복에 초점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드려짐으로 인해서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 그 배품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통로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물질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을 전해주어야 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매력적으로 비춰져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삶을 복음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에 그게 진정한 드림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신앙적인 의미들의 모습들을 정돈했고요. 이제는 좀 우리 실생활의 이야기들을 하고 여름 신앙 강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헌금을 드려지는 모습들은 교단에 따라 지역에 따라 민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 보시면 헌금 바구니가 있고 현금을 드렸죠. 두 번째 그림은 보시면 이제 봉투에 넣어서 드렸죠. 저희 옛날 할머니들 생각해 보시면요. 이제 헌금을 드릴 때도 이렇게 깨끗한 돈으로 드려야 하는 그런 아주 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 깨끗한 돈은 뭐 더 가치가 있고 지저분한 돈은 가치가 없는 그런 게 아니죠. 마음이 중요한 거죠. 저희 아버님께서도 주일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미리 은행에 가셔서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새 돈으로 바꿔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헌금 봉투에 넣어서 정성껏 드렸습니다. 자, 어떤 방법은 맞고 어떤 방법은 안 맞거나 어떤 방법은 더 좋고 어떤 방법은 별로 좋지 않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왜요? 앞에서도 계속 얘기한 것처럼 드려지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 이런 바구니도 있지만 헌금의 문화도 있죠. 저의 이제 모교회, 제가 이제 자라온 교회는 헌금 시간이 따로 있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들어갈 때 본당 앞에 헌금함이 몇 개 설치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헌금을 드립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헌금 제도가 있고 어떤 교회는 저런 헌금 제도가 있고 다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렇게 안 하나?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방법에 의해서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도 온라인 헌금에 대한 이제 권면이 나갔죠. 그러면 일부 성도님들이 이제 불편한 점이 생깁니다. 저도 이제 그러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 무엇이냐? 주일 헌금을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면 실제로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가 돌 때 낼 게 없는 거죠. 이미 온라인으로 냈거나 후에 냈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성도는 헌금을 안 하나 이렇게 아는 사람이 보면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교인들의 평판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온라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또 다른 편에서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 바구니에 넣지 않을 때에 왜 저 집사님은 헌금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드린 마음이 우선 첫 번째이고 저분도 다른 모양으로 드렸겠구나 라고 서로 이해하고 품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저희 모 교회에서도 헌금 바구니를 안 돌리고 뒤에다 헌금함을 저렇게 두면 실질적으로 헌금 내는 비율이 줄어듭니다. 아무도 안 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여서 헌금을 내지 못하는 분들이 부담 느끼지 않도록 헌금함을 설치했더라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모양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물질 생활을 피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식인데요. 한국에도 이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쟁반을 돌리면 더 곤란하죠. 앞에서 보여드렸던 바구니는 안쪽으로 집어넣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넣고 나면 이제 티가 안 나는데 이제 헌금 바구니에 올려놓으면 앞에 사람이 얼마 냈는지가 다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동전 같은 거 내면은 또 저기 금속으로 했으니까 땡그랑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목에 신경 쓰다 보니까 막 체면 생각하다 보면 이게 곤란해지고 막 시험에 듭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형편에 따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남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이 물질로 인하여 흔들릴 때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금액보다는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문화는 좀 다르기 때문에 쟁반처럼 저렇게 오픈된 형식으로 헌금을 드리는 교회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소망교회 사진이 있길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ATM으로 헌금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내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참 보수적인 교회들이 많이 불편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모양은 여러 가지로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화폐 단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교회에서는 없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 또 각 국의 형편에 따라 모양에 따라 헌금의 방식이 다양하고 변화되고 발전되는 것입니다. 드려지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옆에도 보시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금액이 다 찍혀 있죠. 그러면 이렇게 그 금액을 누르면 헌금이 전송되거나 선교비가 전송되는 이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시기를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온라인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라인이 불편하신 분들이 온라인을 비판하는 것도 좋지 못하고 온라인이 편하신 분들이 오프라인 헌금을 비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드림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교회가 온라인 헌금을 이렇게 조금씩 열어가고 있느냐? 지금 세상 뉴스에도 한번 보십시오. 주요 국가의 현금 사용률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8위, 8번째로 현금 사용을 적게 하는 나라입니다. 카드를 많이 쓴다라는 거죠. 전 세계 200개 국가가 넘는데 그중에서 한국이 8등에 해당할 정도면 우리도 이제 현금을 거의 안 쓰는 문화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주머니에 동전이 있었던 기억이 근래 몇 년이 없습니다. 그냥 책상 위에 100원짜리, 500원짜리 몇 개가 이렇게 굴러다니는 걸 봤을 뿐이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갑에도 거의 다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니게 되죠. 이런 생활의 변화를 강구하고 자꾸 한쪽만 강조하는, 하나의 방법만 강조하는 것은 교회가 신앙생활이 경직화돼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유연성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예배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타 교회의 샘플이기는 하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화면상으로 서로 보면서 이 예배를 드려집니다. 물론 그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교회 현장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익숙하지도 않고 우리의 마음 자세가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지침을 주시고 걱정을 하시지만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집에서 있다 보면 자꾸 사람이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들입니다. 그 드림의 시간에 집에서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뭐 편하게 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올바른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 결국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렸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지고 나의 시간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들을, 물질들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과거의 드림에 대한 하나의 일화를 소개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예배 시간에도 인용되었던 분이죠. 영국의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다 이제 팔 한쪽이 이제 밀림에서 잃어버리기도 했던 그런 아주 대단한 선교사님이죠. 이 선교사님이 어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학교에서 헌금을 드리는데 가난해서 드릴 헌금이 없는 겁니다. 헌금 바구니가 돌고 있는데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죠. 꼬마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헌금 바구니 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림에서 이제 목사님이 지금 놀래는 이런 재미난 그림이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지 못하지만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헌금 바구니로 쏙 들어갔다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귀여운 이야기고 미소 짓게 하는 이야기지만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어릴 때 그 드림의 마음이 그가 어른이 되었을 때 그대로 실천되었음을 우리가 선교의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탐험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선교사로서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거죠.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영어로 써 있어서 조금은 죄송합니다. 나는 그 어떤 곳에도 내 가치를 두지 않겠다. 내가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가질 것, 그 어떤 것에도 가치를 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물질에 대하여 가치를 두지 않겠다는 건 물질을 안 가지겠다라는 이야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선교비도 필요하고 물자도 필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내가 가치를 두고 그걸 주인 삼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가치를 둘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왕국이죠.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거에는 내 생명을 던지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다라는 것, 내 물질을 조금 떼어주는 것, 경제적인 원리로 보면 손해보는 짓이죠. 그러나 우리는 경제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의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에 물질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하여 구하고 기도하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사용되어서 우리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처럼 예수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어려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신앙 강좌에서 다른 귀한 목사님들의 또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